이사야서 10장 20절로 34절입니다. 그 가운데 20절로 2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생일을 감사함으로 강신배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함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 앞에 나의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서 언제나 넘치는 주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집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 또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한 주 동안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만끽되어 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만들었는데 그 자료가 다 날아가가지고 이 새벽에 수정이 안 돼서 그 점 조금 죄송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무던히 애쓰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회개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매일의 회개기도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며 노력하려 하지만 그 바람과 소망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는 단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말 불가능한 사실이 몇 가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반 대표로 운동장에 모래알을 다 세면은 저희 반에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다 사신다고 하셨던 그 체육 선생님의 얼굴과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성도님들, 과연 저희 반은 저로 인해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네. 결론은 먹을 수 있었다였습니다. 모래알을 다 세지는 못하였지만 저희 체육 선생님께서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서 모래알을 세는 저의 모습을 보고 기특한 나머지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었습니다. 물론 모래알의 그 운동장의 모래알 수는 다 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운 여름에 그 선생님 앞에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또 선생님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었던 그 기억이 저에게는 너무나 선한 기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래알을 셀 수 없는 것과 같이 또 셀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주의 별을 셀 수도 없을 뿐더러 운동장의 모래알은 당연히 셀 수도 없습니다. 또한 바다의 모래알 또한 우리에게는 셀 수 없고 머리카락 수도 우리에게는 셀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게 해주실 것이라, 우주의 별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사람이 그 어떤 재산보다도 큰 가치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의미는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부요함보다 큰 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의 또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약속은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함께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수도 수없이 많아졌고 그 민족의 혈통의 수도 굉장히 많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졌음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며 계속해서 번창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신앙 교육까지 행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번창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약속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분명 그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대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있었을 것이고 교육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국가적인 이러한 위기 상황이 생기자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모습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모습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함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수없이 야단치기도 하셨고 그들을 달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그들에게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4번씩이나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의 손이 그들 가운데 계속 펼쳐진 상태로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내용에서는 이방 민족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더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어가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민족들을 남겨놓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오늘날에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수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기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기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오늘 20절을 통하여 볼 때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또 이스라엘의 여러 적대국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아수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하고 계십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기회를 스스로 쳐냈습니다. 그러한 남유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점령되어 빼앗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작정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처벌이 바로 이스라엘에 임할 징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외면치 않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소수라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겨진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시금 진정한 생명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들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운데 여전히 속해 있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보여지는 결과물들이 나에게 이로운 방향, 나에게 만족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 돌아갈 수 있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복인 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스스로 잊고 멀리하며 오히려 세상을 가까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언약 백성이었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은 언약을 저버리고 눈에 보여주는 조건과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또한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만 남기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귀한 배움과 깨달음에도 귀한 대가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좋은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비싼 등록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명강의와 비교 자체도 할 수 없는 최고의 배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배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명강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강의도 듣는데 어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그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저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때로는 무너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럼에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번 떠났으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남겨진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모세를 인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먼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외면치 아니하고 세상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